검정산성 대웅봉에 낙동강수는 연년노기로구나. 운사수색 치청산인데 낙화자덕이 수류소로구나. 나 와서 보니까 덕명스님 주지 다음에 지금 주지 스님이 아마 연부를 제일 잘하는 것 같아. 그렇죠? 듣기도 좋고 참 고맙기도 하고, 이 온열 염천에 여러분들이 오신다고 더워서 참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정산 고당봉에는 항상 낙동강수가 푸르게 보이는 곳이라 우사수직 치청산한데 구름이 흩어지니 누가 이 청산을 가져갈 것인지, 낙하자덕 수로서가 꽃은 떨어지니 스스로가 저 흐른 물로 돌아가는구나. 이 선찰대본사는 바로 중생이 부처가 되라고 하는 선찰대본산입니다. 이래도 수행, 이래도 수행, 삼매도 수행, 수행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절에 올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금생에 잠깐 왔다가 수유로 이 세상 떠날 건데 이절저절 구경하다가 조탁하고 마지막 낙지시에 여러분 눈이 떨어지고 나면 그때 어디로 갈 것이냐 이 말이야. 후회 한만다니요. 그래서 인생담덕이 불법담복이라는 것이 인간의 몸을 받기가 백천만급이나 안 좋은데 그 중에 불법을 만나기는 더더욱 어렵다는 거예요. 장보남덕이요 정법남무이라 그 중에 대장부로 태어나기가 참으로 어렵고 어려운데 여러분들의 행위차 정법까지 만났다는 거야. 이렇게 만나놓고도 날이면 날마다 수행정진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절이 왜 필요하냐 이 말이야. 수행이라는 것은 뭐 갈고 다듬어 절하고 뭐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심적시불이란 내 마음이고 부처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부처가 될 수 있도록 가자는 거예요. 어떻게? 그건 천차만별해. 다급다성이 여러분들이 살아왔기 때문에 전생의 업연이 다 각기 달라. 각기 다른 자기 업을 가지고 바로 부처가 되도록 가는 길 마지막 곳에는 바로 똑같은 관문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정진 또 정진 우중진을 해서 바로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앉아도 서도 누워도 오직 정진하는 마음을 버리지 말았을 때 불자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근래 불교를 보니 신도님들이 거의 절에 놀러 오는 것 같아. 너무 한가롭고 여유작작해. 막상 우리가 답답해. 정진하다 보니까 답답하고 뭔가 뜻대로 되지 않고 그런데 신도님들은 여유작작해. 왜냐? 다음 생을 잘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급다생에 지었던 업 금생에 이것이 흩어지게 되면은 꽃이 떨어지니 스스로 물로 떨어져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금생에 이 생명 다하면 또 다음 생으로 흘러갈 뿐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마지막 이것이구나 하고 찾았다면은 금생을 절대로 헛성생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금강경에 은하되 약견 재상비상이면 적견열애라. 만약에 모든 상이 상이 아닌 것을 볼 줄 알면은 내가 부처를 볼 수가 있다. 눈으로 보이는 세상의 모든 상이 상 아닌 것이 없는데 그 모두가 다 상이라 이 말이야. 근데 이 상을 상이 아니라고 있어도 없고 없어도 없는 것을 볼 줄 알았을 때 열애의 견해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이 금강경은 45년 부처님 설법 중에 22년 반야부 600부를 설했습니다. 그래서 대성불교 쪽에서 금강경보다 더 위대한 경전이 가히 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금강경을 읽을 때 금강경은 과학이요 철학이요 사상이요 논리요 윤리이기 때문에 감히 내가 금강경을 해석을 할 수 있다? 깨치지 않고서는 절대로 다 해석할 수 없어. 깨친 사람만이 이것이구나. 그러면 단박에 금강경 전체를 다 알아. 깨치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명강사라 하더라도 강의가 다 제대로 되지를 않아. 그래서 모든 상이 상 아닌 줄을 제대로 여실히 볼 줄 안다면은 내가 부처가 될 것이다. 법안 조사가 운하되 약견 재상 비상이면 저 불견열애내라. 만일 모든 상이 상 아닌 것을 본다면은 열애를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금강경에는 분명히 상 아닌 줄을 알면은 바로 열애를 볼 수 있다 했는데 법안스님이 만일 그렇다면 열애를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느냐? 보령수가 그 교중에 보령수가 말하되 교중에서 말씀하시되 약견 재상 비상이면 만일 보도상이 상 아니라고 한다면은 적견열애라 하니 바로 열애가 된다고 열애를 볼 수 있다고 하니 사원하되 지교 대지 보청 성불거라도 설사 온 노래의 백성이 몽땅 부처가 되었다 하더라도 야미 몽견산이로다 꿈에라도 내 발꿈치로 성각 태저로다 발꿈치도 보지 못했다 할 것이니라. 설령 내가 모든 상이 상 아닌 것을 봤다 하더라도 나는 내 발꿈치도 보지 못한 놈이라고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법안이 운하되 약견 재상 비상이면 만일 모든 상이 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즉 아니 비설신이로 봐도 보지 않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말을 해도 말하지 못하고 냄새를 맡아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몸으로 다음을 하더라도 다음을 모르고 생각을 하더라도 생각이 끊어진 자리가 된다면은 즉 불견열애라 즉 열애가 될 수 없다고 함이니 사원하되 수연여사나 역시 그렇다고 하나 민면 타건이로다 뿌리를 박은 실수는 면치 못하겠다. 선사도 하되 선사가 말씀하시되 약견재상 비상이다. 만일 모든 상이 상 아니라고 할진된 안제 선마치고 안목이 어디에 있겠는가? 모든 상이 상 아니라고 할 때 나는 봐도 본 것이 없는데 과연 나의 안목은 어디에 있다고 할 것이냐? 말로 해도 형상으로 손으로 해도 무엇으로 하더라도 옳지를 못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무엇을 말 없는 법문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다. 그리고 말할 수가 없지 그 자리에. 이 말이 유부문항이 두 개의 함정, 이 말에는 두 개의 함정이 있으니
약 점검덕처라면 만일 누구가 그 점검을 해서 이것을 찾아낸다면 허위구택법안이니라 그 사람은 법을 제대로 고를 줄 아는 사람이 되느니라. 여러분들은 법을 제대로 고를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강경 제대로 읽었으면 그 소리 시끄럽다고 내려온다 법상에. 그 정도 돼야 여러분들이 정말 선찰 대본산의 신도답다는 거예요. 옛날 망공 스님이 일정 시대에 하도 뭐 간섭을 많으니까 허연 옷을 입고 머리는 허옇게 기르고 수염도 허옇게 기르고 종로바닥을 가는데 그때 총독과 헌병대장이 지나가는 스님을 다 잡아서 원을 그랬고 고래 난가 이거 뭐냐 일러라 못 이루면 그냥 두드려 패갖고 대동아 전쟁을 어디를 끌고 가버린 거야. 그래서 수많은 스님네들이 다녔는데 오늘 저게 크다는 사람 보니 중 같다. 잡아오느라 그래. 그래 망공스님 잡아서 그래 헌병대장하고 이제 또 보고 원을 그려놓고 그래 나까 이게 뭐야? 그러니까 망공스님이 두 사람 얼굴을 쳐다보고는 한마디 꽝을 주니까 두 사람이 헌병대장을 가면 절도로 잡아줬어. 이것이 망공스님의 스님의 위력입니다. 선의 위력이고 참된 수행자의 가치고 알미라는 것은 바로 이런 데 있다는 거야. 모르는 사람은 죽어도 모르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망공스님이 참 하고는 종로바닥을 유유히 걸어가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 잡지 말아라. 그 뒤로는 스님을 잡아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에는 도인이 많다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젊었을 때 보니까 막 칸트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책을 가슴에 끼고 서울 종로로 다니면 대단히 폼을 잡아. 그래서 어릴 때는 그 사람이 세계 제일인 줄 알았어. 근데 지금에 와서 가만 생각하니까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수천의 도인들이 태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 도인이 태어난 것도 여러분들이 손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인이 뭡니까? 생사불의의 견지를 얻어서 모르는 것이 없는 견지인데 칸트는 아리스토텔레스만큼 못할까? 그래요. 그런데 우리 고성들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성인이라고 하지를 않았어. 스님들 보고. 지금 우리도 그네들은 성인이라 하지 않아.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네들은 성인일까요? 이조 500년 탐불 정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불교를 너무 홀대했어. 스님들이 8대 천민으로 천민이었기 때문에 불교 사상 스님들은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스님들에게 의지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대웅전의 불지라가 자기 아버지 무덤도 서고 지금도 금수강산이라는 명산 대찰 위에 산 뒷산에는 무덤이 수두룩해. 여기 금정산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명산의 맑은 정기가 대한민국에 참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인물이 태어날 건데 시체를 묻어놓으니까 전부 다 사기로 변해가 나라의 인물이 안 태어나. 전부 다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전부 다 니 탓이야. 그러니 이 금수강산에 인물이 안 태어나니 이 어찌할꼬? 지금이라도 이 금수강산의 아름다운 산 정상의 무덤은 다 파내면 맑은 정기로 새로운 인물들이 탄생돼서 지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 탄생될 건데 안타깝다는 이야기요. 2조 500년의 흐름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요. 우리는 대호각성에서
세계 가장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잘 지키고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거야. 특히 이 보문사는 오성월 스님이 이 선찰 대본산의 간판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모진 고통을 일본 총독인데 가니까 당신들은 뭐 하여? 그러니까 불법성 삼보 대본산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불법성 삼보는 아니까 통도사는 불찰 대본산, 해인사는 팔만정경의 성찰 그 법보 대종찰, 송광사는 16구사가 나왔다고 성찰 대본산. 근데 오성월 스님이 가면서 우리도 뭐 하나 얻어야 되는데 가서 우리도 하나 주시오. 뭘? 그래 선찰 대본산 주시오. 선이 뭐야? 스님들이 공부를 해서 부처가 되는 거지 무엇이겠습니까? 야, 네가 그만한 힘이 있느냐? 이래서 오만 모진 고통을 다 당하고 급기야 선찰 대본산을 얻었습니다. 이 위대한 선찰 대본산을 얻어놓고 이 가치를 우리가 얼마나 인정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불법성 삼보는 응당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나 인간이 수행을 해서 부처가 되도록 가는 길목에 이 선찰 대본산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한 가치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우리 스님이 6,000명의 대처성과 싸워서 200명의 비우성이 오늘날 조계종을 만들었는데도 이 위대한 업적들을 우리가 기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서 우리 스님을 봤는데 안타깝기까지 한 거예요. 6,000명이라는 위대한 고성들과 200명밖에 안 되는 참 어린이 비구성이 싸움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안목이 있다면은 다른 말 할 거 없지 않느냐. 이것이구나. 그럴 때 우리가 바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전 읽고 여의반느리라 철우 청고에 와정파한데 재성수행 무위로로 파수상장이 해저행이로구나 뭐 밤낮 같은 일구 소리 내기 이전에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꾀꼬리 같은 소리를 내기 이전에 그 소리가 여러분들의 참 소식이고 참된 진여 자성의 법체거든. 말을 내었다 하면 그는 잘못됐어. 철로 선거에 와 청파한데 철로 만드는 소는 청거에 푸른 파도에 이렇게 누워서 천하를 바라보고 있는데, 즉 한 소식을 알게 되면은 철우가 청거의 파랑에 누워 있듯이 편안해서 일체처의 잡념과 일체처의 만상 번뇌가 들어올 수가 없어. 남이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걱정거리가 없고, 뭐 나를 해친다 하더라도 걱정할 것도 없고, 남이 나를 어떤 욕을 한다 하더라도 귀에 뚫어질 않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그 참 푸른 파도에 누웠는데, 재성수행 무위로라 모든 성인의 수행의 길이 조금도 다르지 않아. 과거의 부처님과 현재의 부처님과 미래의 부처님과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길이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문제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되라는 거예요. 내가 이래 하면 될까? 그럼 뭐 절에 수십 년 다는 보살님들이 아이고 스님 왜 우리 축구는 싹 빼고 안 해줍니까? 근데 묘하게도
그 별난 신도가 온다고 해서 그 축은 찾아갖고 딱 나와놨는데 나중에 보면 없어. 그러니까 욕을 스님들이 들을 수밖에 또 없어. 근데 스님은 누구이든 다 참 평등하게 다 축은 잘해주려고 하고, 왜냐? 남의 기도도 나의 기도이기 때문에. 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이기 때문에. 내가 폐결핵 걸려갖고 하루 16시간 기도를 해보니까 부처님이 영혼 없다 소리 하지 말아라. 생사를 불과하니까 폐결핵 도망가 버리더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영험이 없는 게 아니고 누가 영험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들이 영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험이 없는 내가 뭘 할 건데? 그래서 영험이 있도록 내가 가려고 그러면은 어째야 돼요? 최소한 하루에 일과는 해야 된다. 하루에 2번씩 정도라도 건강경이라도 독경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예? 우리들의 진정한 어머니가 관세음보살입니다. 관세음, 보고 계시는, 세상의 모든 소리를 보고 듣고 계시는 분 중생의 어머니 관세음보살이죠. 그래서 앉아서나 누우나 누가 남이 나를 욕하거나 미워하거나 시비하거나 따라 욕을 하게 되면 나도 구업짓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욕을 하면 아이고 관세음보살, 또 뭐라고 아이고 관세음보살, 여러분 남편이 뭐라 해도 아이고 관세음보살, 그럼 다시는 욕 못해. 관세음보살이 중생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저 미쳤다 이러겠지만은 미쳐도 좋잖아. 나는 우리 어머니 관세음보살을 찾는데.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앉아서나 누워나 부르게 되면 언제인가는 꿈에서도 관세음보살이야. 누가 이 자리에서 누가 그래 본 분이 있으면 손 안 들어봐요. 그리고 뭐 선찰 대본산에 다니는 신도도 남이 보면 뭐라겠어? 별 수 없네. 그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내가 바로 부처가 되는 그 길로 가게 돼야지, 쓸데없는 법문 듣고 뭐 잔소리 많이 들어봐야 소용없는 일 아니에요. 사오나 때 해마, 여러분들은 이런 소식을 정말 알겠는가? 전면은 시 천심 고관이요, 앞쪽은 청길의 묵은 겨울이요. 즉 재상 비상이 적견열애라는 것은 청길의 묵은 겨울이다 이 말이야. 후면은 시 만인 고산이라 만길의 높은 산과 같아. 결국 앞도 뒤도 전망만 후망망이에요. 어디로 가더라도 똑같아. 그런데 그 자체를 잊어버리면, 놔버리면, 헐러버리면 어때요? 앞을 봐도 평평대로고 뒤를 봐도 평평대로라. 나의 길은 태평성대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불자가 걸어가야 될 참 길이라는 거예요. 만일 내가 그런 평평대로를 못 간다면은 나는 언제까지나 아이고 아들 딸 온만 걱정 근심 속에 살다가 마지막 병 들어갖고 아이고 내 죽는구나. 죽기는 죽어도 싫고. 약야불경인데 만일 이러한 이치를 알지 못한다면 이 죄인 중신 부파하리라. 여러분을 위해 거듭 주석을 달아버리라. 장마생한 견세기 문성하여 어떻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내지는 종종 시운동하여
가지각색의 행동을 할 수가 있겠는가? 내가 하고 싶어서 하질 않아. 찰나의 구백생명을 하는 수많은 생각이 저절로 들어왔다가 저절로 나가. 아이고 이놈 번뇌야 웃으라 도망가라. 아무리 해도 가지를 안 해. 걱정은 안 해야지 하면 더 걱정스러워. 근데 화두를 챙기듯이 걱정아 들어오너라. 그다음 니하고 내가 같이 살자. 같이 있는데 걱정이 있나? 옛날에 20대 정강스님에서 선방에 앉아 있는데 하도 조실스님 법문을 막 깨쳐야 된다 해서 하니까 20대 젊은 나이로 밤에 잠 안 자고 이제 여름에 더워서 바깥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1시간만 주무시면 나와갖고 야 공부가 잘 뛰어? 전라도 혼사투리로 잘 안 되는데 뭘 한디야? 시시마 이 먹고 합니다. 휘어봐 이 먹고 왜 안 뒤야? 별것 아닌 말인데 내가 하면은 아무리 해도 의심이 되지 않는데 조실스님이 그 말 한마디 하고 나면은 과연 이게 뭔고? 그래 되는 거요. 그러니까 조실의 위력이라는 것은 껍데기를 보아서 알지를 못해요. 그 알맹이 속에 무궁무진한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행하면 내가 수행, 정진, 연불, 독경, 사경한 게 아무것도 없지 싶어도 이미 여러분들 가슴 속에 가득 차 있어. 아무리 내가 드러내지 않으려 하더라도 저 사람은 뭔가 달라. 내용이 있어. 저절로 아는 사람은 알게 돼 있어. 그래서 갖가지 행동을 아무리 해본들 아불간신이고 나불간신이 없다. 내가 죽는데도 죽는 거는 이제 나는 아니요. 아픈 것도 육체 네가 아프지 왜 내가 왜 아파? 마음이 왜 아파? 그렇죠? 신과 심, 몸과 마음의 두 가지가 모아져서 사람이라는 행체를 가지고 있는데 몸 지가 아픈데 내가 왜 달아갖고 자꾸 따라가? 아픈 건 니지. 답답한 것도 니고. 나는 아무 관심이다. 아무 관심 아니다. 니는 아파라. 나는 모르겠다. 그 정도 돼야 여러분들이 연불, 독경, 사경, 주력하는 사람이라 하지. 아이고 아파 죽겠다. 그럼 몸과 마음이 함께 다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먹고 사는 거예요. 앞으로는 몸은 아무리 아파도 마음은 절대 아프지 않다는 생각으로 걸어갈 줄 알아야 돼요. 실제로 몸이 아픈 게 마음이 아픈 건 아니에요. 저희는 환견 본래이마 여러분들은 본래의 참된 사람 나를 봤겠는가? 본래 나는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야. 과거 생에 우주법계 존재되는 하나의 존재물이 그 자체요. 그 일체 만물이 너와 내가 다를 바 하나도 없어. 그래서 평등성정의 무피자 평등한 성품 속에 부처와 중생이 따로 없어. 부처가 따로 있는 것 아니고 중생이 따로 있는 것 아니고 내가 못난 신도가 아니고 너와 내가 차별이 없어. 그러면 차별은 왜 생기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차별을 만드는 거요. 왜? 나는 신도고 니는 스님이고 니는 부처고 차별을 그렇게 따져갖고 만들어내니까 그것이 번뇌의 망상이거든. 본래는 번뇌의 망상이 존재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본래의 사람을 내가 진심으로 볼 줄 알게 되면 그 자리가 바로 부처의 자리가 된다 이 말이요. 여금진도하라. 지금 모두를 말하기를 본래의 참 사람은 무형무상하고 형상도 없고 존재의 가치도 또 모든 상도 없어서 그러니까
어떤 것도 우리가 거리가 둥글다 뭐 삼각지다 사각지다 뭐다 하고 거리는 거는 우리가 마음으로 설때문 생각을 내서 만들어내거든. 근데 본래는 둥글지도 본래 물물하던 게 본래 한 물건도 없다고 육조가 이야기한 게 뭔데? 본래 하나도 없는데 둥근 것이 어디 있고 삼각이 어디 있고 사각이 어디 있겠냐 이 말. 부정차기 깃반하여 옷도 입지 아니하고 또한 밥도 먹지 아니하며 불생불사라 죽지도 아니하고 살지도 아니해. 이게 생사 이것이 불이거든. 부처님 법도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다급다생에서부터 금생에 이르와서 육도에 만행을 하니까 그 육도에 만행하는 이 자리가 고해라. 고통을 받아라. 그래서 기독교 요단강이라는 거예요. 고해의 바다. 근데 고해의 바다에 여러분이 났다고 하는 것은 다급다생에 내가 나를 몰랐기 때문에 금생에 고해의 바다에 태어난 건데 금생도 내가 나를 모르니까 고해의 바다에서 배를 저 나갈 수밖에 더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고해의 바다를 내 스스로가 헤쳐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고해의 바다로 헤쳐나가려고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뭔데? 여러분 가진 재산 뭐요? 점심을 안 드셨구나. 말이 없는 거로. 내가 가진 재산은 생사요. 나고 죽는 것이요. 나고 죽는 것을 투자하지 않고 아까워갖고 이놈을 달달달달 떨고 있는 거야. 이게 아까워서. 그러니까 한치도 나아가지 못하는 거야. 스님은 부처가 되고 보살은 부처가 안 된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해? 누구라도 노력하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해서 구경처에 갈 건데 왜 우리는 안 되는데? 보살이라고? 보살이라는 것도 색상 아니에요. 색상이라서 안입이설신에 떨어져 갖고 육식에 떨어져 갖고 분별하는 마음이 떨어지지 않았거든. 그럼 분별심가 하니까 그 자리가 망상이란 말이야. 그리고 망상이 떨어지면은 내가 따로 어디 있고 부처가 따로 어디 있느냐. 그래서 불사야.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안 하게 되어야만 비로소 내가 금생에 태어나서 부처님 인연을 맞이하고 수행한 보람이 있다. 여러분들이 절에 다니는 거는 남들처럼 믿으려고 오는 거 아니요. 불교는 믿으라 하질 않아. 앉아도 수행, 누워도 수행, 걸어다녀도 수행, 행주자와 어묵등재 전부 다 수행이야. 그 수행이 바로 정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진은 뭐냐? 하고 계속해서 쉬지 않고 노력하라는 거거든. 그래서 열심히 하면 너와 내가 둘이 아닌 경계를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사불의의 도리를 얻게 될 수밖에 되겠느냐. 생사불의가 하면 되게 어렵다 하니까 아이고 저분은 자탈리망 했는데 대단한 도인이다. 마지막 자탈리망에서 앉아서 죽는데 야! 대답이 없거든. 이 멍충이 어디 있노 이렇게. 일지선사가 법문을 하라니까 평생법상에서 손가락을 내밀고 내려가 버리거든. 그러니까 언제나 저 법문을 달리할까 하고 봐도 평생을 그래. 그래 어느 날 도반이 들어보면 일지가 죽었다거든. 돌아가셨다거든. 그래 이제 한번 가보자. 뭐라고 하는지. 그러니까 곽속에 들어오는 일지선사를 보고 야 이제 한번 일로 봐라 하니까 뿔떡 일하더라는. 그게 생사불이요. 근데 만일 그걸 못하면 생사불의의 경계에 못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인이 아니죠. 깨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생에 절에 다니고 아무리 다니면 말고요. 깨달으면 산을 정복하지 못하면은 나는 금생에 허송세월 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 참 살기도 좋고 먹기도 좋고 놀기도 좋고 엄마만 때마가 너무 좋지만
이거는 잠깐이요. 그러니 걸음걸음마다 적어도 오늘 하루 내가 보낸다면은 나는 오늘 하루 무엇을 했을까 생각은 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했는가. 그러면 내가 관세음보살을 한 1000번도 못했구나. 그럼 관세음보살 1000번이다 하고 자야지. 하루 일과를 할 줄 아는 사람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조금씩 모여서 걷게 하는 생사불의의 도리를 알게 되는데 조금도 안 하는데 어떻게 그 경계를 얻을 거요? 그러니까 생사불의의 경계는 저 멀리 있고 나는 여기 있고 나는 신도고 당신은 부처고 당신은 스님이고 그래갖고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는데? 내가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나는 안 되는 것이 아니요. 여차에 대하여 이렇게 알아서야 생사불의하는 나고 죽음을 초월하는 이렇게 알아서야 쟁하 본래이요 어찌 본래의 사람에게 요지마 부합할 수가 있겠느냐. 그 소식을 알 수 있겠느냐. 저희는 총시 본래인이니 여러분은 모두가 본래의 사람이다. 나의 본래 자성은 그대로 여려고 부처고 생사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와 내가 둘이 아니요. 다만 안이비설 신이라는 이 육식의 얽매이가 타급돼서는 때가 먹고 먼지가 앉아갖고는 그만 그것이 업식이 돼갖고 그것이 주인인 줄 알아. 지금 여러분들 절에 다니고 하는 것도 그것이 주인이라서 아이고 오늘 절에 뭐 법문한다니까 한번 가보자. 너 오면 뭐 할 건데? 법문 듣고 나도 밤새 안녕하십니까? 아니요. 밤새 내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밤새 내가 안 죽으려 하면 내가 오늘 하루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가치만큼 노력하고 정진해야지. 오늘 여태까지 먼지가 새까맣게 있는 건강경이나 독경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새삼하고 그 다음에는 마치고 관세음보살도 한 100번, 1000번 하고 그렇게 해서 해놓으면 그것이 다 내 재산 아니냐. 사이고 사이면은 다음 생에는 저절로 성불이라는 자리로 갈 건데 사놓은 게 없으니까 다음 생에도 또 금생과 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면 다음 생도 또 다음 생도 또 다음 생도 그럼 결국 언제 내가 부처님의 곁에 가겠느냐. 일단 생사변화와 한 토막의 생사의 변화와 번뇌와 무명을 혼만 찰나의 900세기만 생각들이 번뇌를 어쨌든 떨쳐내야 되는 건데 여하시 어떻게 이 번뇌 무명을 떨쳐낼 것이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떨쳐내는 방법을 또 다른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화두라는 이걸 하나 줘가 이거만 열심히 붙들고 있으면은 다른 것이 들어올 틈이 없다. 그러면 연불 하는 사람은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아미타불 이거만 열심히 하면은 다른 생각이 들어올 수 없잖아. 오직 뭐 참선한다고 뭐 앉아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이것만 열심히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열심히 붙들고만 있으면은 번뇌 무명은 저절로 나도 모르게 동거하는 거야. 나하고 같이 사는 거야. 그런데도 나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번뇌 무명이 아무리 있어도 지금 이 자리에 아이고 우리 아들 딸 학교에 잘 왔는가 우리 손자 잘 갔다 왔는가 번뇌 무명 그대로 끌고 있어. 그런데 관세음보살하는 생각이나 이 생각에 머무르게 되면 그런 생각이 끊어져 버리거든. 있으면서도 없다 이 말이야.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니고 있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의 문명을 없애는 방법이 제1식이 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은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행주자고 목동정이다. 걸어 다니더라도 머무르더라도 앉았더라도 누웠더라도 말을 하더라도 묵묵히 있더라도 어떤 것에 구애받지 않고 오직 정강스님 뭐예요? 해봐. 이 먹고 여러분 해봐요. 이 먹고 하면 참선이 별 거 있나? 이것을 걸어 다니거나 앉거나 누웠거나 하면 되는 것 아니요. 근대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아마 하도록 한 게 이 먹고일 거야. 왜냐? 이 가는 것이 주인이 내니까 내라는 이놈이 뭐냐 이 말이니까 너무 쉽잖아. 뭐 조수스님 앞에 수자가 지나가는 개를 보고 큰 스님 왜? 저 개는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체 중생이 다 평등한데 불성이 없을 택이 없잖아. 근데 조주가 뭐 없다 해버리거든. 그러니까 가슴 속에 일체 중생이 다 평등해서 다 있다고 하는데 왜 없다고 하는 거? 왜 없다 했을까? 왜 없다고 했을까 하는 왜 하는 의심이 참선의 요지거든. 무하는 것이 요지가 아니고 없다는 그것이 요지거든. 그러니까 이 감은 이것이 아니고 이 이전에 요놈 내가 존재되고 있는 요놈이 뭘까 하는 것이 존재되고 있는 것이야. 이 가는 거는 헛된 말이고. 의하소견고 어찌해서 그래 이 무명 번뇌를 녹여 없애버릴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화두, 독경, 사경, 주령, 연부를 하더라도 어느 걸 하더라도 이 문명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은 방법이 같아. 문제는 얼마나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느냐가 문제지. 그냥 안일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오늘 하나 많아요. 결국 나는 아들 걱정, 딸 걱정, 가족 걱정, 오만 걱정 속에 나는 파묻혀갖고 금생에 마지막 안광닥치셔. 스님이 그렇게 열심히 연불을 하고 독경하고 사경하는데 아이고 나는 죽는구나 내가 이 못해서 어쩌고 그때 관세음보살 불러지지도 안 해. 관세음은 저 멀리 도망가갖고. 그러니까 열심히 부르고 불러서 마지막 죽을 때 돼서 아들 딸들아 자 다 모여라 나는 간다. 아이고 관세음보살 하고 가면 우리 어머니 위대한 거 아니요. 그런 어머니가 참된 위대한 성모지. 그냥 뭐 아이고 아빠 죽는다 아들아 딸아 내 좀 나사도 가면 뭐 어떻게 할 건데. 아들 딸이 뭐 의사도 아니고 또 마지막 죽음의 병을 얻은데 누가 어떻게 고통을 이겨줄 거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 번뇌 망상을 없애는 그야말로 이 세상을 해양하는 마지막 개성을 배워드리겠습니다. 여자행 금일로에 여분 공간 본래이람 동명동성 동행단이요 무사무생 무색진이로구나 뭐 이미 답을 여자해행 금일론데 그대와 같이 걸음을 걷는 오늘 길에서 오늘 이렇게 함께 걸어가는 이 길목에서 과연 나는 오늘 무엇을 얻을 것이냐 나는 오늘 무엇을 하려고 할 것이냐 내가 집에 가서 오늘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뭘 해야 될 것이냐
날마다 하는 일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무의도시 가는 사람들. 부처님 전에 뭐 아이고 아들 딸 잘 되겠어. 그런다고 아들 딸 잘 될까? 하느님 찾으면 요단강 건너서 피한테로 간다 그러죠. 그게 자기 소리인 것 같지만은 부처님의 소리야. 여러분 마바냐 바라밀을 다 알죠? 그거 모른다면 불자이지. 마하는 건강량의 요지니까. 마하는 거는 너무 크고 강대해서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 마하거든. 그래서 요즘 우주에 빨리 달리는 비행기를 마하 얼마다 했었지. 반약하는 건 지혜라. 지혜는 여러분들이 얻은 지식이 아니요. 지식은 공유하기 때문에 박사학위 100개를 가졌다 대단한 거 아니요. 네가 아는 거는 나도 책 보면 아는 거요. 그렇죠? 그게 대단한 거 아니요. 여러분 아들 딸들이 우리 어머니가 무식하고 아버지가 무식하다. 어머니 아버지는 일륜이라는 일생사를 걸어간 경륜이 있기 때문에 지보다 훨씬 많이 아는데 글자로 풀이해갖고 지가 많이 안다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요. 왜냐? 네가 아는 건 내가 알고 과거에 아는 거 금생이 알고 또 내생이 알아. 그렇게 문자라는 것은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라는 건 어떻게 돼요? 깨침의 세계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도 알지를 못해. 근데 하나를 알면 일천경을 천을 알아. 하나를 알면 다 알아. 그래서 그 지혜를 터득하는 걸 다냐라 하는 거예요. 바라밀이 뭐냐? 바라밀이 도피안이라. 피안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마바냐 바라밀이 피안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되죠?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곳이 중생이 너무나 많은 번뇌망상 생사에 걸려갖고 고통을 느끼니까 그걸 고통의 바다라 한다 이게. 근데 자기들이 요단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다 불교 철학이에요. 그래서 이 다 부처님 법으로 정해진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만 해자돼 갖고 남들이 그냥 빌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불교를 제대로 알면 어느 것 하나 다른 게 없어. 오직 오면 깨침의 길로 나가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부처가 되기 위해서 오늘 모여서 이 법문을 하고 법문을 듣게 되는 거니까 함께 정진하자는 거예요. 정진 안 하면 법문 말아 하는데, 법문 말아 듣는데, 이거 올 필요가 뭐 있는데. 노력하고 정진하고, 그러려고 하면은, 현주자 어묵 등중에 내가 걸어가거나 오거나 차를 운전하거나 뭘 하는 간에, 내가 관세음보살에도 해야 된다. 여건 공간 본래이니라, 그대와 내가 다 함께 본래의 나를 보고 있다, 이 말이야. 본래의 부처. 그러니까, 부처님만이 따로 천상천하 유화독존한다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본래의 부처를 보고 있다, 이 말이야. 그 자리에 있다, 이 말이야. 다만, 내가 육식의 번뇌망상 때문에 안광이 가래가 보지 못하는 것 뿐이지. 또, 의식이 가래갖고 헤아리지 못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동명동성 동형단이요. 성도 이름도, 몸매도 모두가 똑같은데, 그대와 내가 다를 바가 뭐 있고, 부처와 중생이 다를 바가 뭐 있겠느냐. 똑같은데. 그러니, 우리가 노력하면 부처가 되고, 노력 못하니까 범부요 중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생에 불교가 존재되고 있는 것은 부처님이 나를 믿어라 해본 일이 없어. 너희들아 이리 오너라. 나와 같은 이 원각산, 인도에 가면 원각산이 있거든. 깨달음의 산에 오너라 이 말이야. 거기가 내가 앉은 자리다. 너희들이 올 자리다. 깨달음이라는 산으로.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는 산으로 우리는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노력하고 또 노력하되 겨울만큼 내가 손해본다는 거예요.
노력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재산이 돼. 그러니까 내 재산을 차곡차곡 쌓으면 나도 부자가 될 거 아니오. 그런데 돈 쌓는 거는 잘하는데 이걸 쌓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 뭐 때문에 그런지 몰라. 돈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 떠날 때 마지막 동전 한 푼도 못 가져가. 내 것이 없어. 그죠? 그럼 아무리 쌓아놓은들 세상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내 것 아니에요. 그러나 진실로 내 것은 뭐냐 이게요. 내가 노력한 것만큼 그자를 가지고 있어. 다음 생에도 그대로 가져가. 여러분들이 뭐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음 생도 나도 여유 자작하게 살아보면 되겠지. 여러분 한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인생 난도 불법 난봉이라는 게 다급다생으로 인간의 몸을 얻기가 힘든다고 그랬어. 행위작금생에 내가 인간의 몸을 얻었는데 이 위대한 인간의 몸을 얻고도 고맙게 생각을 못한다면 어느 생에 다시 고맙게 생각할 건데. 그래서 금생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고마운 생을 얻었다는 것을 가슴속에 깊이 새겨서 오고 가고 하는 시간에 오매불망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뭐 아미타불, 대세지보살 뭐라도 인연 있는 보살들을 찾아내요. 그러니까 수많은 보살들이 있는 것은 다 인연이 따로 있기 때문이야. 지장보살은 지옥문전 누부술에 지옥문전에서 눈물을 거두지를 못해. 여러분들아 제발 이 지옥에 오지 말아라. 그래서 지옥문전에 눈물을 흘리면서 지옥문이 닫히도록 이 문을 닫아버려. 안 오니까 닫도록 내가 여기에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무간지옥까지 연결되고 있는 분이 지장보살이라 부처님도 나는 지장보살처럼 무간지옥까지 들어가지는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원력은 지장보살만큼 더 큰 원력은 어느 보살도 없다 그랬다. 무사무생 무색진이라다. 죽음도 또 태어남도 이 몽뚱이도 다 없는데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걸릴 거냐 이 말이요. 에? 오늘 여기 와서 법문 잘 들었다. 법문 무엇이 있었는데 한마디도 없는데 그죠? 부처님이 가만히 앉았다가 내려가는 것이 무언의 최고의 설법인데 법문을 한 게 뭐 있겠노? 필경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요? 절기환자 본래 이러다 절대 본래의 사람이라 하지를 말라 하였다. 내가 본래 청정한 부처님의 자리 그 자리라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말이요. 마지막 계속하고 이제 오늘 마치겠습니다. 청천 대군 자그래 하고 진불보살이 본무적인데 백운본무 수건지어야한데 진불보살이 하처거 이런 거라 아이미 가불 청천백원 하늘에 푸른 하늘에 흰 구름은 스스로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도 다급다서는 왔다 갔다 금정에 왔는데 밤새 안녕해서 다음 생에 가는데 진불보살 본무직이라 참된 부처와 보살이 종적이 없는데 부처가 언제 왔고 언제 보살이 왔는데 백운무무 수건지라 백운도 본래 뿌리가 없고 우리의 생사도 본래 뿌리가 없는데 진불보살 하체고요. 진짜 부처님과 보살은 과연 어디로 갔을까?